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강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메이커 교회 브랜드 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브랜드 메이커 좋아하시죠? 의미는 같아요. 정확히 구분하면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이미지, 이름, 가치, 신뢰도를 브랜드라고 하고, 또 메이커라는 것은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회사나 또 생산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의미적으로는 브랜드, 메이커 같은 의미로 이제 일상 속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왜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되었을까를 알게 될 것이고, 또 교회가 또 성도들이 브랜드와 또 메이커를 찾는 이 시대의 신앙적인 풍조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또 현재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추구하며 또 새로운 방향점을 잡고 교회를 계속 붙잡고 나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읽고 들 때 보면은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그리고 온전히 합하라, 연합하라. 서두서부터 그런 말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문맥만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황에 있다. 분쟁과 또 갈라짐과 일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서신자의 이 서신서를 쓰는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 같은 말, 또 같은 뜻을 품으라고 반복되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분열되어 있어요. 이 분열된 곳에 먼저 지금 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급하다 보니까 먼저 그들에게 이 분열된 것을 빨리 봉합할 수 있는 문제의 핵심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다 보니까 고린도전서의 서두예요. 서두, 시작점이에요. 시작서부터 문제가 무엇인지를 답을 제시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말하는 두갈식이라고 그래도 하고, 귀납법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저 목적과 핵심을 얘기한 이후에 그 사람도 그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죠? 답을 제시하고 목적을 제시하고서 그것을 쫙 논지를 이렇게 피워가는 것이 우리는 두갈식이다, 또 귀납적 방법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배우고 또 알고 있고 있습니다. 또 이거 나중에 오이에게 또 이제 그런 부분 얘기하겠는데요. 그만큼 지금 먼저 답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은 교회의 분열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먼저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분열에 대한 것을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서서히 풀어가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알지만 다문화, 또 다양한 언어, 또 다양한 또 이런 아주 외색된 문화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혼란 속에 있는 교회 한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보존되고 지켜지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커튼을 걷어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일상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큰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가 있지만,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 수 있고 또 안정돼 보일 수 있지만, 막상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겠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는 가정 부유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내막을 또 들어보고
알게 되면은 아주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면적으로도 고린도 지역이라는 그러한 항구 지역, 항만 지역에 다문화가 들어오고 여러 종교 다신론들이 판치는 그곳에서 야,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지키고 있지? 그리고 저런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있지? 그것도 참 신비하지만 지키고 있는 것도 신비한 거예요. 그죠?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본받을 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아주 험한 곳에서 지키고 보존하고 버티고 있다. 이건 분명히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활성화되지 못하고 확장되지는 못할지라도 그러한 그 문화 속에서, 그러한 외생 문화 속에서 보존되고 지키고 있다. 우리 그것을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비판할 거는 비판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그곳에서 버티고 있을까?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갈라지고 나눠져요. 11절에 보면 글로의 집 편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들어요. 지금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도 바울님, 우리 초대 목사님, 이미 당신이 세운 교회가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아주 나눠져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서신서 쓸 때 좀 어디에 지금 정착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지역에 정착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지역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명이에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초대 담임 목사이기는 하지만 그것에서 오래 정착을 하지 않았어요. 후임으로 아볼로에게 맡겨놓고 그는 무엇을 위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선교의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에베소 지역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분쟁과 갈등이, 혼돈이 시작되었다라고 누구를 통해? 글로의 집사람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한 사람이 지칭해, 글로의 집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성 있는 거죠. 어떤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이 거론될 정도면 문헌적으로도 괴롭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분열되고 혼돈 상태고 문 닫을 판이 된 거예요. 달려가고 싶을 거예요. 고린도 지역으로.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라면서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의 소명이 어떤 거였다고 그랬어요? 그의 소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큰 사역을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런 준비 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마음은 가고 싶지만 몸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구구절절 써 내려가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직접적인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를 한다는 것이니 라고 하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써 내려가고 있어요. 그 분쟁의 원인이 뭡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등 하면서 분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분당. 갈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교회 안에서 계속 갈등과 분쟁과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지죠. 아니, 분쟁이 됐으면 나가든지, 당을 졌으면 나가든지,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 미운 사람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합니까? 당시 고린도 사회는
사회적 신분 상승이나 또 경제적 성공을 위한 경쟁이 만연돼 있어요. 뭐 지금 현대 사회와 같아요. 그만큼 경제적인 문화들이 많이 발달된 곳이라 그런지 경제적 성공 또 신분의 상승들이 그들의 최우선이에요. 그냥 성공주의, 승리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신앙도 종교도 승리주의, 성공주의 형태의 종교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면은 잘 돼야 된다. 내가 교회를 가야 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내가 교회를 가면 내 직책이 올라가야 된다. 신분이 상승돼야 된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베이스에 깔려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 현실도 그렇지 않나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잘 살게 해달라,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 성공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과시의 문화가 사회를 뒤덮어 있는 것. 이런 어떤 사회적 풍조는 지금 현대 사회랑 거의 똑같아요. 그만큼 문화가 발달되고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은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 경제 안에서 누리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취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나요? 맨날 눈치 보고 직장 생활하기 힘드니까 내가 차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눌림받아야 되고, 자기 어떤 색채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경제적이나 직책 때문에 눌려서 사는 여러분들이 답답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경제적 압박을, 이 신분의 비천함을 좀 높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기복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뭐라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한국교회도 다 그래요. 유럽교회도 그랬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분열되고 혼돈되는 상황 속에 있는 교회랑 이 고린도 교회랑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좀 분열된 그런 교회 속에서 왜 이렇게 분열되었는가? 그거는 뭐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이걸 미리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권위 있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브랜드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후임 목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아볼로라고 그랬죠. 아볼로예요. 아볼로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아볼로파 중심으로 다 모여야 되는데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아볼로파에 못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또 아볼로파에 들어갔어도 내가 사회에서 사장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지금 주차 관리하고 있어야 돼? 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가면 사장님이 그러는데 교회만 가면은 내가 주차 관리해야 되고 음식 당번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아볼로파를 해야 되면서 야, 그래도 초대교회 최고 높은 사람은 베드로 아니야? 야, 베드로 중심으로 우리 파 하나 만들자 하면서 그러한 기득권들이 자꾸 교회에 생기는 거예요. 야, 초대교회 목사님이 좋았지 않았냐? 야, 바울파를 만들자. 왜? 지금 아볼로의 중심으로 교회가 이끌어져 가야 되는데 그 중심에서 아웃사이더 하는 사람들이 분당을 생기는 거예요. 나름 괜찮은 거예요. 바울파, 베드로파 좋잖아요. 그죠? 교회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고 또 교회에 많은 지분들이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건 좋으나 거기서 당을 만들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니까 요즘 시대로 말하면 자꾸 브랜드화를 하는 거예요. 브랜드화. 게바를 브랜드화하고 아볼로를 브랜드화하고 바울을 브랜드화하는 거예요. 마케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은 보지 않고 사람만 본다는 거야. 이동원 목사, 옥하는 목사, 조영기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조영기 목사 아닙니까? 사랑의 교회 하면 누구예요? 옥하는 목사예요. 그게 자꾸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정현 목사가 그분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그분이 부임했는데도 이 옥하는 목사의 향수 때문에 이 오정현 목사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도 그런
세력들이 있대요. 오정현 목사가 은퇴할 때가 다 되는데 후임 목사가 정해졌더라고요. 사랑의 교회도. 왜? 이게 왜 원인이 왜 그럴까요? 이렇게 분당이 되는 원인이 뭘까요? 자꾸 사람을 추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사람을 브랜드화하는 거예요. 사람을 마케팅하고 교회를 마케팅하고 사람을 브랜드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회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목사가 브랜드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 중심으로 들어가면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아웃사이드 되고 뭐 부목사 따라가고 뭐 기웃기웃대면서 겉도는 거예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바로 이 분열의 뿌리가 인간 지도자를 브랜드로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교회의 분열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 문화가 이 신성한 교회의 한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2000년 후에 있는 현재 시대에 똑같이 봐야 돼요. 똑같습니다. 역사는 똑같아요. 역사는 돌고 돌아요.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못 보면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는 거면 여러분도 교회를 브랜드화하고 목사를 브랜드화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 교회는 분열되고 또 한국 교회가 분열되고 외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것처럼 똑같은 풍조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서열과 계급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자 없는 자 높은 자 낮은 자 서열이 생기는 거예요. 브랜드화를 만들기 시작하면 교회에 서열이 생긴다고요. 갈라지고 찢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아볼로파 사도행전 19장 또 고린도전서 3장에 있듯이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후임 목사로 세우고 그런 이제 세계 선교를 이제 떠납니다. 또 게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이 베드로죠. 게바는 이제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라 모두 알려졌기 때문에 그들을 또 베드로를 따르는 또 분파가 생기고 또 그리스도파가 생기고 뭐 이런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오후에 또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세운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찢어진 상황을 보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괴로우고 아픔 뭐합니까? 빨리 일어나 그린도 교회의 해결책을 간구하는 게 또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바르는 모습이죠.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찢어져 아파하는 교회를 빠르게 봉합하여 치유하기 위한 해결책을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말씀을 해요. 그게 바로 11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해결책을 풀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바울은 잘 들으십시오. 이제 문제 해결점이 나옵니다. 이게 분열된 교회에 대해서 문제 해결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1장에서만 기록된 게 아니고 계속 문제점들을 이제 찝어낼 거예요. 답은 뭐냐면, 근데 답은 얘기예요. 분명히 이거는 귀납법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목적과 핵심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먼저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형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고린도 교회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1장서부터 9절까지,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름받은 자예요. 부름받은 자. 그 타락한 고린도 지역에 있었다.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너져도 벌써 무너져야 될 고린도 교회가 아직 존재하고 있었다. 누구 때문에 있었다? 교회는 바로 부름받은 자. 부름받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 즉 성령의 전들이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일지라도 특별 은총을 받은 그 부름받은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자체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 타락한 지역 속에서 버텨내고 있었다는 거. 시작도 그들이 시작했어요.
그 부름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그 부르심 받은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교회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집니다. 그러나 작을지라도, 괴롭고 분열되고 찢어질지라도 그 교회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집니다. 절대 안 무너져요. 왜?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집니다. 갈등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굉장히 소수예요. 뭐 무슨 파 나눠서 맨날 괴로워요. 교회 가면 맨날 괴로워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부르심 받은 자들이 온전히 기도하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한 소수의 사람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타락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4주 전에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 구루터기 신앙이에요. 연결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도 이 구루터기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 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 있는 것도 있어요. 이 교회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더 타락해도 안 무너집니다. 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 고린도 교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부르심 받은 자들 우리는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수에게 보내인 편지지만은 면밀히만 하면 소수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는 이게 서신서거든요. 너희들의 가려운 점을 긁어주는 거예요. 요즘 참교육이라는 그 넷플릭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품었던 분노, 우리가 품었던 억울함들을 지금 이 참교육이라는 교육 현장에서 아주 긁어주고 있죠.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양 신앙 안에서 이 타락한 지역, 이 분열된 지역에서 신앙을 지키는 이 소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교회의 문제점, 교회의 여러 가지 갈등들을 긁어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되는지, 너희 지금 잘하고 있어라고 막 긁어주고 있는 거예요. 힘이 복도도야 안 복도도야. 내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 기쁨들이 장로교회가 이러한 속에서 소수의 교회지만 그냥 버텨내고 있을 때에 누가 잘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권면을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에게만 해주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들에게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에 힘입은 자들만 권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 전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의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해요? 이 고린도전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비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전도하는 대상들에게 전하는 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혼란과 타락과 이방 문화의 창궐 속에서 끝까지 신앙 지키고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말씀을 권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부름받은 자. 복음을 전하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잘 봐라. 너희들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로 있지. 교회만 가면 그냥 누구파 나눠서 막 싸우고 밥 먹을 때 막 편갈라서 밥 먹고 뭐하고 너희들 일리 껴들까 전리 껴들까 막 고민하지 않냐. 그래도 너희들 때문에 이 교회가 지켜지고 있는데 잘 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지켜지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신앙이 누구냐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나오죠. 그 신앙의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서신을 쓰면서 분열된 교회에 무엇을 제시한다고 그랬어요? 답을 제시한다고 그랬죠.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들.
부름받은 자들. 지금 너희들이 이 교회, 너희들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보존되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누굴 지키고 있냐는 거야. 아보로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게바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아니요. 그냥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래. 그게 답이야. 지금 너희들이 지금 신앙하고 있는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 잘하고 있으니까 더 의지해. 이게 답이야. 이것을 이제 분열된 교회 속에서 너희들의 신앙을 보여주려는 거야. 더 굳건히 붙잡으려는 거야. 이렇게 답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그리고서 이 성경은 풀어나가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막 2장, 3장, 4장, 5장, 6장 쭉쭉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찢어진 것을 보호하려면은 무엇을 먼저 보호하냐면은 부부와 가정, 교회,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려면은 무엇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다.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사단 마귀들이 가정을 무너뜨리려면 가장 먼저 부부 관계를 갈라놔요. 그러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 가정은 분열됩니다. 부부가 무너지면요, 그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120%예요. 1000%예요. 이게 사단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신진한 우리 교사 선생님도 알지만, 그 폭력 가정 보십시오. 부부 관계 좋아요?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폭력 가정 속에 부부가 어떻게 좋습니까? 한번 리마인딩 해보세요. 가정이 무너지려면요, 부부 관계를 무너뜨리면 그 가정은 그냥 무너져요. 영락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려면은 어떤 관계를 가장 친숙하게 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친숙하게 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 그럼 그 가정은 화평의 가정, 온화한 가정.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심어놓으면 갈라지고 찢어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면 교회는 분열되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신랑과 신부 관계로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반응 좀 하세요. 반응 좀. 아주 설교에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왜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있는 원칙대로 할까요? 이렇게? 그냥 쭉쭉쭉? 풀어서에게 와서 설교해보세요. 부인들이죠. 최대한 듣기 편하고 평소에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원인과 앞으로 현대교회, 우리 교회에 대한 적용점을 맞춰야 되는데 다 아는 얘기를 또 하고 있네 하면서 자꾸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힘들어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제가? 난 심각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 고린도 교회 이입이 돼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표정을 지금 어떡합니까? 생각을 하시라고요. 내가 그럼 이 기쁨 누리는 장로를 어떻게 지킬 거냐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두 부가 와가지고 흔들어 놓는데 다 침체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두 부가 와서 흔들어 놓는 그 상황보다 1000배, 1000배 힘든 상황이에요. 4개의 분파로 갈라져 있었다고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감당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향으로? 좀 이렇게 좀 이입 좀 해보시죠. 말씀에 좀 빠져보시라고요. 그런데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도 때문에.
좀 무릎을 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죠. 아니 그냥 잔소리처럼 매일 얘기해도 하는 얘기 또 하는구나. 이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냐고요. 이렇게 그리스도 얘기하면 이렇게 저도 올라가요. 이게 안 하려고 참 또 인본적으로 좀 이렇게 교훈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둥글레 설설설 듣고 그냥 맨날 열불내고 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또 우리 교회 색깔인가 봐. 보니까 저도 주신 소명대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끝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잘 지키고 있으니까 첫 번째, 같은 말을 하라. 분쟁 없도록 하라. 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연합하라.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다 같은 말, 또 같은 뜻, 같은 마음이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도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면 밉다가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미워도요, 공통 부모만 있으면은 갈라지진 않아요. 그 공통 부모 때문에 사람은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사는 거 보세요. 근데 신앙은 그 공통 부모가 딱 하나예요. 교회는 공통 분모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로 덮자. 아유, 미워.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자. 그러면 미웠던 게 사라지고, 원수 같은 게 사라지고, 갈등 생겼던 게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그러한 교인들이 와야 돼요. 저는 언젠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침에 좀 출근을 좀 일찍 하는 바람에 시간이 1시간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미리네 지역 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이제 아침 기도를 하는데 뭐 한 20분 정도만 할 기도가 뭐 30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곳에서. 너무 자연 경관이 좋아서 그런지 7시 한 30분도 안 된 그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한참 했는데 8시가 훌쩍 넘었어요. 근데 거기서 많은 기도 중에 생각나는 기도, 마음이 계속 지금도 남아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믿고 있는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저에게 이런 기도를 주시더라고요. 금요일날 좀 말씀드렸지만, 동관아, 너 왜 기쁨 누리 장로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 그 원인이 뭐라고 하니?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모르지? 그건 내 비밀이야 임마. 그러는 거 하나님께서. 많은 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동건아, 그건 그래서 비밀이야. 그래서 네가 모르지. 맞아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동건아, 기쁜 누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어. 너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기쁜 누리 교회를 세워준 그 비밀을 목회자인 너도 모르지 않냐? 네,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아는 성도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올 거야. 언제인지 모르지. 그건 얘기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그들이 와야 돼요. 그 한 사람이요, 1000만을 세워요. 1000을 세우고 만을 세운다고요. 10,000명이 와서 만을 세우는 게 아니고 10,000명이 오면은 1000군데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1000을 세우고 10,000명을 세우는 거. 할렐루야. 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그가 교회를 세운다는, 그가 교회를 돕는다는 거예요. 너 그거 몰랐지? 몰랐어요. 13년 목회하면서. 원인이 뭘까? 왜 안 될, 이 방법 찾아보고 저 방법 찾아보고 사람 오면 좀 잘해보려고 하고. 그건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이야. 그 소명이 뭡니까? 전파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내 색깔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를 깝죽된다고 또 나름대로 모방을 한 거죠. 브랜드화 하려고 한 거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여기서 선포하는데, 저 앞으로 누가 와도요 인사 안 합니다. 그냥 기도는 해주죠. 가면 간다고 저 앉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간대요 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안 갈 거예요. 왜 사람 보고 목회합니까 제가? 지금도 버티는데 뭐 사람 보고 제가 지금 13년을 버텼습니까? 아니 하겠죠. 인사를 왜 안 하겠어요. 그 정도로 이제 사람 안 본다라는 거예요. 진덜머리가 나요. 이제 사람 보면서 목회하는 게 정도로. 그렇다고 심성은 제가 착한 사람이라 또 그러진 않아요. 마음속으로 다 사랑하고 품죠. 신앙을 넘은 인간애로 사랑하죠 다. 그러나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신앙으로 좀 냉철하게 한다. 그래서 왜 오래 목회하고 큰 목회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냉철한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도 속으로 괴롭죠. 사람들에게 휴머니티하지 않게 한 게 괴롭겠죠. 그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인본적인 색채들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다 있었다는 것을 이제 목회 13년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 두 부부를 기점으로 해서 바뀌는 거예요. 누가 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여러분들이 앞전에 서서 맞이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전에 서서 교회의 룰, 교회의 습관들 알려주세요. 제가 하지 않게끔. 저는 다 배지, 아무리 작건 크던 간에 저까지 오지 않게. 저는 기도만 하고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선과 룰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정도 할 수 있는 다 능력들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나름 사회에서 다 직장생활 하시고 직책들이 있으신 분인데 그거 사람 들어오는 거 교제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특별한 총을 받은 자, 그들에게. 여러분 슈퍼 히어로 아시죠? 바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바로 슈퍼 히어로예요. 한 사람만 슈퍼 히어로만 되는 거예요. 다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요, 이 슈퍼 히어로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름받은 특별한 은총받은 자들이 두세 명이 연합해서 모였다. 이건 작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어벤져스들이 모여서, 슈퍼히어로들이 모여서, 여러분, 마블과, 어벤져스들이 세계 인류를 구원한 영화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두세 사람이 모였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떠나서 한국교회를 지은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슈퍼히어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둘, 셋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기쁨 누리 장로교에 둘, 셋, 넷, 다섯이 오는 거예요. 13년 동안 크지 못한 교회가 단순간에 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타락한 고린도 지역에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 부름받은 자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있었고, 사도 바울은 힘을 얻고 세계 선교를 나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기쁨 누리 장로교도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 채워지고, 기존에 있는 여러분 또한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여서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펼칠 수 있는 사역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쁨 누리 장로교회에 주어진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여